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5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어, 복음 묵상하는 대신 그동안 한참 못해서 저기가 뭐죠? 예, 댓글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는데, 요것이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오게 될 제 책이에요. 그 책 홍보도 할 겸, 사랑하는 조카들아 이것만 읽고 냉담하면 안 되겠니? 이제 길죠, 그쵸? 사인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인행. 사랑하는 조카들아 이것만 읽고 냉담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바오로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제 조카들이 뭐 성당에 거의 뭐 세례만 받고 안 나오는 또 그런 친구들 생각하며 이제 냉담하는, 특별히 또 젊은 친구들에게 책만 던져주면 이것만 읽고 가톨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어려운 말들을 다 빼고, 또 하느님이 왜 계셔야 되고 또 성체동사는 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 읽고 성당에 안 나오면은 책값 다시 돌려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말에 이렇게 또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꼭 책을 잘 팔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함께 하고, 오늘은 이제 댓글 나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하느님은 창조 6일째 같은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요, 맞아요. 사람과 짐승들이 같은 날 만들어졌어요. 어느 신부님이 그러셨는데 기억나지는 않지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뭐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상에서 쓰이는 거예요. 우리 뭐 술 먹다가도 개가 되자 뭐 그러면 진짜 개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인간의 그 수준의 동안 아기 때부터 인간이 될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하면 짐승 소리를 듣죠. 뭐 자기 짐승 막 이런 그 개그 프로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세상 어디서나 공동으로 쓰이는 거고, 그 뭐 시편 같은 데서도 뭐 율법을 안 지키면 뭐 짐승과 같다 뭐 이런 성경 내용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뭐 신부님 말씀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동물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짐승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물과 짐승, 그러니까 뭐 어,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하늘의 동물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짐승 동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의 것들, 뭐, 뭐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땅의 것들, 뭐 하늘의 것들, 새들. 그러니까 새들 그렇게 하면 짐승이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늘을 나는 뭐 동물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번역할 때 쓴 거지 실제로는 그런 단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나 동물이나 그거는 이제 여섯째 날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세 가지로 분리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길들일 수 없는 어, 그 뭐죠? 뱀이나 그 도마뱀 뭐 이런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동물들, 또 이제 들판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나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들짐승들, 그리고 이미 길들여진 집짐승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것과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그런 뱀과 같이 더 이상은 길들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보통의 수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미 하느님께 길들여진 이 수준을 말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짐승과 인간을 같이 여섯째 날 창조했다,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라 해서 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요. 당연하고요. 박유경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11조도 율법의 완성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요? 그 제가 이제 11조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강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율법은 보통 율법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어떤 그런 율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 준비 단계의 완성이 11조라는 거지. 전체 사랑의 율법을 완성이 11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땡땡님, 시부님 코로나가 끝나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아직도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니고 자주 애용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막 무단횡단하면서 나는 차에 안 치울 텐데 내가 무단횡단하면 어때? 뭐 그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약간 좀 병원에 다녀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뭐 혹은 뭐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심해서 마스크를 쓰는 게 과연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병원에 가도 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나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믿음은 올바르지 않죠. 박시연님, 신부님 오늘 묵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사시 책을 읽을 때 순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1권부터 읽어도 되나요? 저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권해요. 근데 1권은 이제 성모님에 관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소할 수가 있어서 1권보다는 2권부터 읽어서 다시 1권을 읽으면 다시 또 2권부터 읽으니까 계속 돌아갈 수 있어서 2권부터 추천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1권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나는 매일 미사책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미사책 읽으면은 뭐 복음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몇 번 읽는 거고 전체적으로 3년인가 2년 그죠. 주일 복음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고 평일에는 뭐 복음은 1년, 그다음에 독서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미사 복음만 읽어도 거의 뭔가 3년만 읽으면은 거의 성경을 다 읽는 거고 또 매일 미사를 읽으면은 뭐 2년만 읽으면 복음은 2번 읽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독서는 또 전체적으로는 한 번을 읽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읽으면은 몰라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읽으시려면 통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사시도 뭐 구분 읽기 너무 두꺼우니까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흐름을 잘 몰라서 좀 그래요. 그거 나중에 그냥 나에게 관련 있는 그런 구절들만 뭐 와닿지 어떤 흐름에서 오는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계속 나오는 질문인데 기부로 11조를 대신할 수 있나요? 기부금을 내고 있는 가톨릭 교회 내에서 운영하고 복지기관인가요? 이제 저는 뭐 어차피 하는 거 10분의 1 교무금으로 딱 떼서 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11조가 쓰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그거를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되기는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뭐 집착할 필요는 없고 10분의 1은 내가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고, 크리스티나님, 제가 신문 영상을 만나기 전에 내면 소통에 빠져서 김조한 교수의 내면 소통인 거죠. 우울증과 무기력 끝까지 가서도 명상도 우울약도 무용지물이었어요. 나 자신으로는 아무리 박박 긁어도 없는 거에서 있는 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모든 게 제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빛이 없던 2년 전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굉장히 시달릴 때 이제
그 내면 소통, 그게 이제 명상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명상을 하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할 때 감사한 걸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내가 생각을 덜 하면 덜 우울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우울한 거는 그 반대는 기쁜 거잖아요. 뭐 기쁜 게 있으면 우울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낮이 오면 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바꿔야지. 내가 왜 우울한지, 자아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모님처럼 자아를 발로 밟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그냥 혼자 내 뱀만 비워내면은 나는, 그럼 공허감만 남아요. 그게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상에 대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더 높은 기도, 책을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하려고 하니 보이니 안 뜨네요. 빛에 두면 좋을 텐데. 더 높은 기도 혹시 뭐 원하시는 분은 하사시, 아니다. 그냥 뭐 저희 본당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데가 그 하상출판사인데, 하상출판사 이렇게 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청하시면은 보내드리는데, 근데 그게 좀 하상출판사에서 뭐 돈 결제하고 하는 게 저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책 낼 때는 바오로 출판사에서 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바오로 출판사. 그리고 심지어 바오로 출판사나 뭐 이런 데는 뭐 쿠팡 같은 데서도 다 팔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책값이 좀 비싸지죠. 그런 데서 하니까. 여기서 하면 이제 거의 뭐 이제 싸게 제가 책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책도 22,000원씩이나 해요. 너무 비싸죠. 그래 이제 뭐 그런 게 누구 한 명을 냉담을 풀게 할 수 있고, 내가 신앙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때 그걸 읽으면 완전하게 이제 가톨릭 신앙을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성당 나오고 또 내가 또 신앙이 확실해질 수 있다면 또 갑자기 책 장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어쩔 수가 없죠. 티나님, 신부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마르타를 겁탈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윗이 모른 채해서 이때부터 압살롬이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결국은 반란으로 일으켰던 것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타마르를 이제 해고 이제 타마르를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타마르가 목을 맨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을 알고도 다윗이 암논도 아들이니까, 근데 이복 형제인 거죠. 압살롬과 암논은. 이제 압살롬의 이제 동생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형제끼리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뭐 그런 거죠. 그때는 뭐 형제들끼리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암논을 죽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압살롬 너 안 보겠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갱신이 다시 궁에 들였는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자기의 세를 불려가지고 뭐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다윗에게 이제 반기를 든 거죠. 다윗이 이제 그래서 도망 다니게 된 거죠. 그거는 정정해 드립니다. 어릴 때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었을 때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는데 집착의 결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스스로 자멸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이제 그런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쓸데없는 집착의 결과다. 근데 본래는 우리 정남경 라우렌시오 반장님이 또 새롭게 써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인어공주가 언니들 말대로 왕자를 죽이고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그렇게 얼마가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만, 인간인 왕자를 살리고 대신 죽음을 선택할 때
왕자를 죽이면 내가 살고, 그러나 왕자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걸 선택할 때 오히려 영혼을 가진 공기의 정령으로 영원히 살면서 왕자를 축복해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본 책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 대신 자기가 물거품이 되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정령이 된다. 뭐 그렇게 끝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그럼 부활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때의 부활.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거라면 이제 집착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부님 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 곧 하느님이 될 수 있음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거죠. 이 대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느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또 다음 책으로 새로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근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느님과 자기를 대등하게 같은 본성으로 여기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개일까요?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짐승으로 태어나는지,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하느님으로 태어나는지, 뭐 벌레로 태어나는, 그걸 본성이, 태어날 때 갖는 거, 그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인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개가 내가 개인데 이분이 내 엄마야, 내 아빠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는 아이고 내 강아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무리 개를, 반려견을 사랑하고 반려묘를 사랑하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본성상 짐승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너는 인간이라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내 부모가 너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게 어렸을 때 애기인 거죠. 너는 짐승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 너는 내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너를 짐승으로 생각할게. 그런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너도 인간이요, 너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너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나보다 더 높여주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결혼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랑 내가 너랑 결혼해 주니까 네가 얼마나 고마워, 나도 고마워야 돼, 그러면 사랑이 없어진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근데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목소리지. 너희는 인간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하느님인데 그래도 그냥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너를 개 취급할게, 뭐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밀가루, 성체도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느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밀가루도 그리스도의 몸, 그럼 아닌데요, 밀가루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느님이라고 만드시는 분이, 그 성체가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러면 주인이 되면 나의 커다란 성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애기들이 나는 엄마 아빠처럼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인간처럼 할 수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두 발로 막 이게 기어다니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그래야 두 발로 걷게 되거든요. 그걸 믿어야. 왜냐면 2000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느님이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같은 인간 용서하려고 2000번 고해성사 보다가 나중에 진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죄에서 없애주려면 인간은 못해 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하느님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느님 믿게 만들려면 하느님이 당신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 못 벗어나니까. 내가 다이빙 선수라고 생각해야 다이빙 연습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다이빙 선수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다이빙 하는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하느님이야 라고 그렇게 믿어야
죄에서 인간이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체성사의 효과인 거죠. 이번 책에서도 그런 게 강조된 거예요. 그 성체성사가 아니면은 죄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빨간 물고기 있잖아. 이게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빨간 물고기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들은 왜 교회에 있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아주 그렇게 제 조카들이 뭐 천주교 용어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그리고 심지어 반말이에요. 사랑하는 조카들은. 그러면서 안에 좀 편하게 읽으면 이렇게 어려운, 지금까지 뭐 더 높은 기도를 썼는데 저는 쉽게 쓴다고 해도 읽으시는 분들은 어렵대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항상 이게 조카를 생각하면 써야겠다. 그러니까 좀 쉽게 그래도 쓰려고 했는데 뭐 35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싸지긴 했는데 나중에 2판을 내게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줄여볼까 생각하는데 뭐 잘 안 줄여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다음 주 중에 7월 22일 날 정도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각 또 책을 파는 서점이나 이런 데 또 뿌려지려면 또 며칠이 걸리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보면서 인터넷 올라오시면은 보고 이 뭐죠? 전에 더 높은 기도의 출판 기념을 했었는데 그냥 북콘서트로 뭐 전에처럼 이걸 먼저 읽으신 분이 뭐 좀 이거에 대해서 추천도 좀 해주시고, 여기 나오는 어떤 뭐 이런 왜 이 책을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좀 노래도 부르고 또 뭐 우쿨렐레나 뭐 이렇게 또 연주하는 팀들도 있고 또 악기 팀도 있고 또 찬미 팀도 와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미사를 가지는 또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8월 18일 월요일 1시에서 2시까지 북콘서트 하고 이제 3시에서 4시까지 미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고 또 좀 비싸게 나와서 그때 오시면은 그래도 좀 조금 여러 권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절약하실 수 있게 그렇게 또 책을 하고 또 사인회도 하고 할 예정이니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